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물을 타서 불수록 걷거나 상하게 주지 아니하고 능력에 하나니 그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뜻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얻게 될 나라 스스로 살아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얻겠고 없는 자는 너희는 두려워하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을 주님이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을 길을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 개가 같이 합쳐져서 왔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경 위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 내 형제가 내 가족 맞는데 하나님, 주님이 거기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갈 때에 광풍이 몰아치고 큰 물결이 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일어나 물결을 향해 큰 바람을 향해 말씀하시니 놀랍게도 그
그것이 멈추어 버리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조각조각 난 것 같아도 지금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들에 특별히 나타나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논리를 사용하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에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시대라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처럼 이야기들을 합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진리를 전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듣게 되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세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이 있어요.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역이 있다. 우리가 외과 병원에 갑니다. 외과 의사를 딱 만나니까 얼굴이 되게 선해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과 의사한테 얼굴이 선해 보이고 마음이 놓이니까 가가지고 자기 집안 얘기를 전부 하는 그런 환자는 있다 없다? 그런 환자는 없어요. 저 사람이면 다 들어줄 거야. 그리고 외과 의사한테 아니죠. 외과 의사 만나러 갈 때는 뭐 받으러 간 거예요? 수술 받으러. 외과 의사가 나를 고쳐주는 것은 수술을 통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같이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심으로 기쁜 소식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곁에 왔느니라.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뭔가 했더니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천국이 임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쪽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천국 들어갈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천국이 임하면 천국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단지 그런 시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왕국이 내 곁에 와 있다는 얘기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 분명 시간적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시에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임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메시지는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와 있다는 생각은 잘 한다 못한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 생각을 잘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뜬금없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지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다 인정해요. 이 세상에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가 하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대답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막상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왔다는 메시지가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죠. 여러분, 만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곁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임했다 라는 것을 실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몰아칩니다.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배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잠잠하라 꾸짖으니 잠잠하지.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창조되었으니 말씀하시는 그가 잠잠하라 하니 어떻게 되었더라? 잠잠하라. 곧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더라?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들처럼, 제자들처럼 정말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다면 나를 흔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라지겠다 안 사라지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인지, 오늘 그 은혜를 바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제로 책망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셔요. 왜요? 그들은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하지 않고 정말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 것, 내 삶을 정말 바꾸는 것, 내 삶의 질, 내 삶의 모든 내용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바로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임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의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정말 구원하고 너희를 변화시키고 그 죄와 그 어둠과 그 깜깜함과 그 실망과 낙담 속에서 구원해 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아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바람과 큰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내 믿음이 정말 작동합니다. 정말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실 때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 뭐로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나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바람도 물결도 순종하는 그 사실만이에요. 저가 누구이시길래 말씀으로 바람과 물을 순종케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이 그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게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면 경험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경험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놀랍게도 나는 내 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곁에 임하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 그 사람은 폭풍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큰 물결이 위협하는 위협 속에서 오히려 자기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이 통로가 아니라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좋은 땅에 씨가 심기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인생, 내 삶에 정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정말 보듬어 안아지는 것입니다. 흙이 씨를 품듯이, 흙이 그 씨를 품어 그 씨앗을 움트게 하듯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같이 합시다. 내 마음에, 내 마음밭에 품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복음 첫머리에 이미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뒷등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분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놀라운 노래로 누가복음 첫머리에 기록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매그니캣이라고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전하여준 말씀을 어디에 품었더냐? 그렇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기쁨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우리 큰일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거 어쩌나.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이 증거를 받는 우리들을 향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주어졌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켓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보듬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킬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첫째로 나온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얘기를 하셨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놓지 말 아래 내려놓는 것이 아니야. 등경 위에 올려놓아 빛이 비추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끝내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8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봅시다. 8절에 도대체 뭐라고 하셨는지, 왜 등경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18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18절 함께 봅니다. 첫머리만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여러분, 등불 얘기하면서 왜 듣는 얘기 하세요? 등불은
내려놓는 거야. 낮은데 내려놓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있어. 그러므로 무엇하는데 스스로 삼가라? 듣는데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등불 얘기가 말씀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없다?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게 말씀의 빛을 어디에 올려놓아라?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는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됐어. 난 주일날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됐어.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등경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곧 내 마음의 등경 위에 올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비추게, 그 말씀이 높은 곳에서 내게 비추게, 그 말씀이 낮은 곳에 그냥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삶을 비추도록, 내 영혼을 비추도록, 그러므로 어떻게 듣는 것에 산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곧 등경 위에 올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낮춰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비추어 보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빛이 임하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높이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처한 모든 어두움과 불확실한 것 위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등경 위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듬어 높이는 인생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맛볼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이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무엇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가족됨은 내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어디에 품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정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얼른 내려놓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아닙니다. 연줄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합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 내 마음의 등경 위에 올려 그리스도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인다면 내 삶 속에 풍랑이 일어도 큰 물결이 일어도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 그저 명분과 허풍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실제로 주셨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곁에 왔으니 맛봐야죠. 지금 내 곁에 오셨으니 맛봐야죠. 지금 내 곁에 오셨으니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듣고 그 풍랑도 그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그분을 체험해야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 이제는 그 말씀을 품어 내 삶의 등경 위에 올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망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소망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고 걸어가며 맛보며 만날 때마다 서로 증거하고
아, 내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기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 이 말씀 때문에 내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 때문에 내게 당한 고통과 내게 당한 어려움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 서로 증거하며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만날 때 이걸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은 내가 말씀을 맛보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오늘 이 소중한 비밀이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마음에 보듬은 일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의 등경 위에 놓여져서 내 영혼을 비추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결국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내 삶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임합니다. 그때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바로 들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누구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나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노래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위대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소망은 위대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는 자는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체험하며 맛보는 자는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인해 놀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큰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부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들을 길을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내게 들을 길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신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들을 길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임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바로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아는 인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비치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존귀한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합시다. 삶이 깜깜합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두렵게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올립시다. 주님,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 등경 위에 올립니다. 주님, 내 삶을 향해 말씀하옵소서. 내 어둠을 향해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의 빛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근심이 있는 곳,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거기서 말씀하심을 등경 위에 올립시다.
말 아래 두지 맙시다. 거기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높은 곳에 올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둠 속에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 축복해 주세요. 주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영혼마다 어둠에 있는 영혼들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높여주세요. 주의 등경 위에 높이시며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보듬어지게 하여 주실 때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니 너 우리가 주님의 가족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것을 맛보기까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삶에 보이지 않는 것과 어둠과 큰 물결 같은 것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영혼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올렸사오니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 살겠거든 주의 말씀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만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삶의 태도가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여 걸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가 임하는 줄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는 것이 임하는 줄을 믿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말씀해 주옵소서. 엎드리는 영혼들 되게 하실 때 주여 말씀하시고 말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